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이세요. 그리고 이제 1세기 때 12 제자들 중에서 최고 지도자로서의 분이신데, 이분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인내의 훈련에 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 오래전이죠. IMF가 1997년에 일어났나요? 그렇죠? 97년에 IMF가 일어났을 때 각 신문에서나 또 텔레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제 마음에 깊이 그것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왜 IMF를 당했는가 하면서 이제 이런 말처럼 말할 때 우리 민족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3대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3대 우리 민족성의 약점이 있다. 그런 게 특성이 있다. 이제 첫째가 이제 빨리빨리 민족성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문가들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대강 그러더라고요. 대강 민족성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분들이.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이래요. 설마 이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특히 외국에 많이 다니면서 외국의 그 선진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만 후진국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나 할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조금 딴 나라에 가면요, 우리보다 빠르진 않지만 설마는 엄청나게 많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 대강 대부분 다 그래요. 전 세계 나라 가면은. 우리 민족은 지금 요새 보면은 삼성이니 LG니 이런 데서 SK니 기가 막힌 물건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이게 설마 가지고 안 되거든요.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수준인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자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OECD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한 20여 개 되나요? 그 선진 국가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이런 우리의 약점인 빨리빨리 대강 설마를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항상 보면은 우리 민족은 좀 특수한 민족임에 틀림없어요.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딱 보면은 우리 민족이 좀 특수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같아요. 특수한 민족 중에 우리 돋아지는 게요.
우리가 좀 인내심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도 보면 내가 이 다른 선진국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가 내 자신을 딱 보면 내가 지 아무리 외국에 오래 살아도 너는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네. 저는 한국 피가 있구나. 네. 분명히 이 백인들보다는 참질 못해요, 저는요. 그분들 속에서 참는 수준을 보면 아주 제가 적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피가 그렇구나. 우리 보통 피가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피는 아닌 것 같아. 거기에 이야기를 조금 잠깐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요. 제가 예전에 한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7, 8년 전에 상해 공항에 이제 갔는데 상해 공항에서 이제 북경으로 이제 가려는 비행기를 딱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뭐예요. 그 비행 항공사에서요. 바로 비행기 타기 전에 이 티켓을 주고 들어가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1시간 시간이 오버됐는데도 말이 없고요. 2시간 지났는데도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됐든 보통 우리 다 이야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중국 비행기인데. 그러더니 줄을 탁 서서 지금 보딩 패스를 들고 다 서 있는데 막 소리 질러요. 여기저기서 말이죠. 이 새끼들 뭐 어쩌고 막 하면서 다 한국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2시간을 서 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 말이야 뭐 아나운서도 없고 말이야 이 중국 사람들이 뭐 어쩌고 우리가 막 나오는 말 있잖아요. 막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지금 막 열이 만큼 났는데 이분 떠드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방 들고 서 있다가 그래 속으로 우리 민족은 좀 다르구나. 이 중국 사람들은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노사분교도 세계에 1등 가는 일을 하거든요. 노사분교도 보면 이 성질이 급해서 그렇거든요. 자기와 다를 때 참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요, 외국에서는요. 이번에도 내가 이제 나가서 있는데 태국인이, 필리핀인이 저쪽 나라의 영자신문을 보면요. 꼭 한국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한두 개 나오는데 보면 꼭 한국 사람들 노사분교할 때 빨간 것 이거 하잖아요. 이런 사진을 크게 내요, 항상. 설명도 없이 여기 밑에다가 한국이 또 이런 게 있다. 되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을, 우리의 약점을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요. 아마 일본 분들이나 아마 중국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내게끔 하는지도 몰라요. 그 신문사에 광고를 많이 내니까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는 빨리 우리 스스로가 우리와 경쟁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노사분균이 교원 노전이 우리 많잖아요. 이 머리에다 쓰는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벨트 매는 거, 빨간 벨트. 그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무섭게 보여요. 우리한테는 그거 괜찮은데, 이제는 국제사회가 돼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하루, 10초 안에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나가니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직 지도자들 간에서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우리 집안에 있는 게 다 나가버리니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 경제에도 이제 어려움이 오고 이제 이렇게 됐죠. 얼마 전에 OECD 국가 안에서 우리가 이혼율이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 들었죠. 이혼율이. 왜 그러냐, 거기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하는 걸 보니까 성질이 급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법을 요새 고친다죠. 이혼을 하려고 신청을 해도 기다리는 기간을 1년이나 2년을 좀 두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좀 이 쿨다운 시키는, 이제 그런 기간을 좀 주겠다. 이런 모든 일들. 우리 성질이 급하니까 이혼율이 일본보다 3배가 높다거든요. 근데 일본 사회가 우리보다 더 복잡한 사회인데 우리가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성질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차 뿌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오는 뒤를 보지 않는 말이죠. 또 그런 사람을 더 멋있게 보는 우리 그 문화. 예?
근데 이제 그런 데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서양 식당에서 이제 그 웨이터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양 사람들은 한번 식당에 들어오면 보통 2시간, 많으면 3시간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딱 들어오면 반찬도 한꺼번에 쫙 나오고, 급할 때는 후식까지 끝난 곁다라 같이 붙어 나와요. 그리고 막 빨리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식당은 손님이 오래 앉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수한 사람들 빼놓고는. 그냥 와서 막 디리 먹고는 그냥 나가버린. 그래서 한국 식당 하는 사람들이 편하대요. 이 회전율이 빠르고요. 그 우리 민족 성격이죠. 네. 뭐 이런 급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죠. 거기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이제 도움이 안 되기도 하는데, 빠르면 속도도 빠르고 또 우리 성품에 시원하고요. 어떤 때는 빨리 하니까 비용도 덜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빨리 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 또 돈이 더 들게 되고 후회도 하게 되고, 소위 이게 끓는 냄비처럼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야기되잖아요. 우리 그 성품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이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괄목하게 우리가 기가 막히게 성장이 빨리 됐고 우리나라요.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무리수가 많이 따랐지만 어쨌든 그냥 뭐 무모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말이죠. 전도도 뭐 빨리빨리니까 그냥 막 잡아다가 그냥 막 하고 해서 하여튼 교회가 전 세계에서 최대의 그러한 교회들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얼마 됐죠? 몇 주 전에 그렇게 교회를 크게 했던, 정말 빨리빨리 그냥 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3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자기의 그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들이 나이가 이제 70이 넘고, 어떤 분은 80 훨씬 넘고 90 넘은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주변을 보지 못했고, 이제 교인들은 많이 모였지만, 자기가 자기의 그 여러 가지의 잘못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가 놀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볼 때는 성공했는데, 이제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성공은 한 것처럼 같지만 큰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빨리 가다 보면 꼭 이렇게 구멍이 나게 돼 있거든요. 앞만 달리면은 그렇게 돼요. 경주장에 말을 딴 데 보지 못하게 눈을 이렇게 가려놓고 앞만 보게 달리게 하잖아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요. 사람들이 그러놓고 딴 데 못 보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달려왔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급하게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한번 다시 좀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 하잖아요. 예수를 닮아간다 할 때 절대로 예수를 닮으려면 이 급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못 닮아가요. 언젠가는 탁 좌절해버려요. 안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질 못해요. 그 급하지 않는 것을 인내라 그러잖아요. 인내라고 해요. 그렇죠? 인내다. 인내라는 말을 원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long suffering 그랬어요. 그렇게 발음했어요. long은 길다는 소리죠. suffering은 뭡니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다. 그런 소리예요. 인내란 말이. 그걸 한문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한문은 칼 도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썼죠.
예. 한문이 상당히 성서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한문이. 그러니까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곧 인내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이 성질이 급하다 그런 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성서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이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네. 하나님이 우리 요새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쭉 아바에서 지금 보듯이 쭉 참으면서 주님이 그 해 오시는 장면을 보세요. 예? 그때 사람들의 수준에 맞췄어요. 큰 4,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인내를 가지도록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인내를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요, 4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첫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며 인내. 이 인내가 없으면요, 사랑도 안 되고 희락도 안 되고 화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충성이니 양선이니 기타 등등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무슨 도루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요, 이렇게 지금 교회가 많고 성경 말씀이 많고 성령 은사 운동이 많고 해도 이게 성령의 열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닮은 분이 많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성품이 빨리빨리 적당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요, 이 인내가 없어서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부분이 우리가 약하지 않나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문제가 또 이런 문제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인데도 인내가 아주 좋은 분들이 많아요. 나라 민족으로 보면요, 우리 주변에 중국 사람들 보세요. 예를 들면요, 중국말은 아주 만만띠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정말 인내가 많아요. 요 옆에 있는 우리 지금 기분 나쁜 민족 일본 있죠? 저 족속도요, 인내가 대단해요. 네. 가난한 나라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얀마 우리 저기도 봐도요, 백성들이 인내심이 많아요. 이런 인내심은요,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네팔 갔지만 네팔 사람들도요, 싫은 거 표시 안 하고요, 싫다고 그래서 그냥 뱉어버리지 않고요, 다 끼고 있어요, 여러분. 예, 자기 감정을 이렇게 뱉어버리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안 뱉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안 뱉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 마귀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귀도 그렇게 딱 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흉한 마음이죠. 이 사람들이 안 뱉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때는 정부에 대해서도 뱉지 못하는 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고, 주변에게 내가 이런 말 했다가 실수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손해보겠구나, 이렇게 할 때는 안 뱉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내라는 거는 거기 뭐가 깔려 있냐면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두려움이. 예. 근데 우리 크리스찬 인내란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인내를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왜 인내를 하셨어요? 여기는 사랑이 깔려 있어요. 내가 인내함으로 내 이웃이 더 덕을 보고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에게 내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인내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내하고 성서에서 말하는 인내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인내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내 훈련을 시키세요. 지금 여기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 이 유대인들도 인내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입이 싸요. 꼭 우리하고 비슷해요.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요, 그냥 입이 싸요. 누구 뭐 좀 이러면 그냥 가서 그냥 수다스러운 여자들을 하면 유대 여자들이,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요. 그리고 똑똑하고요. 예? 누가 자기보다 좀 잘났으면 가서 그냥 막 긁어대고요. 누가 자기보다 앞장 달리면 지가 먼저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들 보면 우리보다 더해요. 예. 이 조금 잘 사는 동네에 가면 학교가 초등학교라도 유대인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클래스에. 약 어떤 데는 한 60, 70%가 유대인 학생들이 있는 데 있거든요. 우리 큰딸아이가 이제 학교 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 가끔 해요. 유대인들이 많이 앉아있으면 클래스에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합니까? 학부형들이요. 어떻게 치맛바람이 센지 조금만 자기 아이가 숙제만 적어도 전화와서 왜 숙제들 내느냐, 뭐 조금만 성적 나빠도 왕왕왕 덤벼들고요. 이래서 유대 어머니가 많은 학교는 아주 선생들이 골을 쳐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 때문에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소위 선교사로 나가서 하는데 그 안에서 서로 입사해만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 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인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니네들 말당, 아까 뭐래? 도루묵? 네.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네. 인내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내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시험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 아바에서 어떻게 배웠죠?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래요. 페이라스모스를 허락하세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허락하셔가지고요. 내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받게 되고 내가 내 뜻대로 뭐가 잘 되지도 않고 어떤 때는 내 뜻이 아니고 반대로 막 되고 말이죠. 이게 그냥 가다가 그냥 사면초가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그럴 때 아이고 나 죽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이제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 나사를 좋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나중에 나사를 좋을 때 지금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뭐냐? 하나님의 위즈덤이에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돼서 아이고 나 이건 사면초가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이 좀 풀려졌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탁 하나님이 또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니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고 기도하는데 말로는 지혜 주십시오 하는데 자꾸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의심이 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의심이 있는 자는 꼭 바다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의심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고민 아니에요. 의심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왜 의심이 날까요? 네? 기도하는데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잡한 나의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의심이 나니까 기도는 해놓고 그 다음엔 또 그냥 참지 못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기도를 많이 하면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1년 될지 2년 될지 3년 될지 몰라요. 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과 나와 이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시련을 빨리 이기려면은 이것을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빨리 하는 사람이. 네. 그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다 계속 시련을 줘가지고 인내를 살찌게 하려고, 네. 참을 수 있게 하려고요.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계속 가르쳐. 그 시련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카디아, 하트요. 하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참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성품들을 서서히 이렇게 정리시켜 주죠. 예. 그래서 환경은 그게 정리가 되면요, 환경은 지금 큰 변화가 없는데 내 마음에 이제 서서히 평강이 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 평강이 서서히 오고 불안감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이 시험 오는 것이 이제 나에게는 성품 변화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시험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 몇 년을 쭉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항에서, 아까 내가 말한 상해공항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옛날 같으면 소리 지르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좀 느긋해지면요, 저도 성질이 상당히 급한 사람인데 지금 이 나이 되도록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2시간을 상해공항에서 이렇게 가방 들고 있어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소리 안 질러요. 옛날 같으면 나도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조금 변화시켜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 이게 2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뭐가 있겠구나. 내가 미리 타면은 무슨 일이, 또 내가 늦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일이 합해서 선을 이루나이다. 이겼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에게 뭐 좀 불편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뒤에 숨겨진 무슨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된 마음이죠? 예, 굉장히 복된 마음이다요. 그러니까 누가 좀 이렇게 좀 내 눈에 예를 들어서는 거슬렸는데 그것이 거슬리게 안 보이고, 저분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이해해주고, 네? 위에서 이제 생각날 때 이제 기도해줘서 부탁드리고, 주님, 저분 저렇게 좀 지금 그런데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면, 전 국민이 그렇게 되면은 노사분규가 없겠죠, 뭐. 없죠. 이혼도 있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인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악령의 그 성품들이 인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때를 따라서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민족성과 나의 성품과 관계 있는데, 예수를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 이 속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팍팍 뱉어내면요, 인내 훈련을 안 받으면 좋은 말 할 땐 좋지만 나쁜 말 할 때도 막 나오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상처를 주는데, 특히 3장에 가면 입을 잘 다스리라 하는데, 입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침을
여기저기에다가 독침을 놓지 말도록 인내 연습을 하라. 인내 연습은 딴 길이 없어요. 딴 길이 없어요. 인내 연습은요, 요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인내 연습은요,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놈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요, 그러려면은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는 길은 딴 길이 없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하트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찬양을 드릴 때도요, 우리 아침에 경배와 찬양했잖아요. 그럴 때도 과거에는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노래 부르면은 그것이 밑에까지 안 내려오거든요. 그냥 입으로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 시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 속에 깊이 오도록, 깊이 오는데 그냥 가만히 하면서 이렇게 해서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이 얼굴 표시하고 손으로 표시하고 이럴 때 이거 더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령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신 내 속에 깊이 들어오도록 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찬양으로서 우리가 이 속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서 또 내 속을 씻어내고, 이게 속을 씻어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 나의 그 급한 성격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가게 돼요. 조금씩.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디에 감동이 오면 그걸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집에 가서도 자꾸 묵상하고요. 제가 옛날에는 제가 제 자랑 자꾸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요, 이렇게 하면 테이블 저런 걸 어떤 데는 1000개씩 사요, 제가요. 예. 하나에 1불이면 1000불이에요. 달라고 그래요. 다 통째로 달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다 뿌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고. 막 하늘을 보여주세요, 막. 예. 제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 살면서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하는 복을 다 주시더라고. 예.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왜 안 주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내가 막혀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니까. 어디에 막혀 있으면 안 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저는 목사님들의 테이프를 하도 많이 들어서요, 젊었을 때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 차 안에 있는 커세대기 있잖아요. 이게 다 깨져 버렸어요. 하루에 보통요, 제가 5개에서 8개를 들어요, 테이프를. 60분짜리 그러니까 얼마나 듣는 겁니까? 차만 앉았다 하면 듣고요. 어떤 때는 차 가다가 세워놓고 계속 듣고 있고요. 그걸 그래서요, 어느 목사님의 테이프는 제가 한 2000개를 들었어요. 어떤 때는 이 테이프를 좀 누가 좀 들었으면 할 때요,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 목사님들이 100명 있으면, 교회가 100개 있으면 제가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세트를 만들어가지고요, 각 목사님 집에다 다 보내버려요. 무료로. 그 테이프 만드는 집에다 내가 돈을 줘버려요. 이거 전 목사님 다 보내라. 돈은 나한테 나중에 청구해라. 이래가지고 다녔어요.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기다리는 인내의 복을 주시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원시적인 눈으로 변해요. 근시한 듯이 되지 않고, 이 역사적인 눈으로 변하고, 기다리는, 저 사람은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그냥 지금 그 사건으로 보질 않아요. 이 사건이 연결돼서 10년에는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 이 원시한적인 시각으로 변하면서요,
이제 모든 사건을 또는 우리 이 사역도 마찬가지로 이게 멀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문제 있더라도 이것이 저렇게 되겠구나가 보이니까 지금의 문제가 문제인데 평강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이게 별게 아니구나. 지금 좀 뭐라 그러지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한테 좀 불편을 주지만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고. 왜? 저 사람이 언젠가는 변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사건들이 제 주변에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천막에서 사역할 때 외국 애들 말이죠. 그냥 뭐 환경이 뭐 거지 같지만 아이들도 거지 같은 아이들만 주님이 주시더라고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말이죠. 이게 그냥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냥 까만 애들 이건 애들 왔는데 그냥 아프리카 애들이 꽤 있었거든요. 또 몽고 아이들 특히 몽고 아이들 말이죠. 그냥 정말 되게 다루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몽고 학생 중에 하나 쑥밭이라고 있죠. 이름 듯한 쑥밭이. 이 형제가 하도 속을 썩여서 하도 속을 썩여서 한번 제가 퇴학을 시켰어요. 여기서 퇴학을 시켰다가 한 6개월 만에 다시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여드렸거든요. 훈련시키다가 어느 정도 졸업이 가까워왔을 때 이 형제를 의정부에 우리가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몽고 센터 하나 만들어서 이 형제가 거기서 이제 몽고 사람들 한 100여 명 모아놓고 이제 하기로 돼 있는데 한 3, 40명 와서 이제 했어요. 몽고 사역을 거기서 했는데 그걸 우리 달마다 돈 붙여주고 여기서 의정부 가려면 그건 1시간 반 2시간 가요. 가고 오고 가면서 그 형제를 그렇게 우리가 도왔는데요. 아주 이제 자기가 좀 조금 높아졌다고요. 그냥 매일 전화해서 왜 이거 안 가져와? 뭐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소리 지르고요. 그 당시에 내 방은 여기 컨테이너 2층에서 우리 스태프들 몇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우리 그 형제는 이 좋은 빌딩에 지하실이지만 아주 책상이고 뭐고 제대로 된데 나보다도 더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 형제가. 예. 그런데도 하도 그래서요. 그냥 내가 그냥 막 열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뭐 그 형제가 이뻐서인가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고 몽고 사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희생하는데 근데 못 참겠어요. 그래서 주님 이 형제 어떡하죠?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쫓아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러왔어요. 너 그만둬라. 다 놓고 나가라. 그리고 몽고 사회 우리 문 닫는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그 1,500만 원 들였던 것이 500만 원만 받고 1,000만 원을 우리 잊어버렸어요. 그거 감수하고 닫아버렸어요. 주님이 닫아가니까. 네. 그 형제 하나 때문에 투자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그래요. 주님이 10년 동안 이 형제 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10년 있다가 날 찾아와라 그랬어요. 우리 컨테이너 2층 방에서요. 네. 그 컨테이너가 지금 저기 지금 어디가 앉아 있어요. 네. Just 10 years 있다가 날 찾아와라. 나는 너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보내버렸는데 6년 좀 지났나요?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기 전에 여기에 가끔 나 없는 사이에 잠깐씩 드나들었어요. 이 우리 아미센터에. 그래서 목사님 옛날 그 형제를 아는 사람이 쑥밭이 왔다 갔어요. 그 놈의 새끼 쫓아내라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변했어요. 그래요. 그래 그냥 놔두라. 아직까지 한 4년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좀 길게 보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10년을 제가 보는 거예요. 10년을요. 네. 내 나이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는요. 네. 그래서 보내버렸는데 하루는 왔어요. 한 2달 전에 왔어요. 와서 우리 스태프들 보고 황 목사님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라.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이러고 90도로 인사를 해요. 나한테요. 네.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보통 도도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90도로 인사하더니 딱 앉더니
목사님, 자기 용서해달래요. 자기가 목사님의 그 마음을 자기가 다 알았대요.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앉아서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직 4년 남았는데 이놈이 지금 나한테 시월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자기 가장 자기가 지금 시내에서 저 신도림 어디에서 목회를 하는데 몽고 사람을 100사람을 놓고 한대요. 소위 이제 우리 여기 졸업생 중에 이게 한국에 남아있는 학생 중에 한 100명을 놓고 하는 그 목회자들이 둘이 있거든요. 하나는 프린스라고 해서 저기 마석에서 지금 하는데요. 아프리카 형제, 그 형제도 한 100명, 120명 놓고서 사역해요. 근데 이 형제가 또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지금 대표되는 자기 오른팔 같은 평신도 하는 얘를 신학교로 우리 학교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고 사람은 제가 아주 학을 떼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생각 없는데 애가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그럼 걔를 한번 데려와라.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지금 이제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지금 신학교에 집어넣거든요. 얘가 누구냐면 우리 저 사운드 오브 헤븐에서 무슨 기타, 베이스 기타 치는 형제예요. 애가 아주 그냥 괜찮아요. 근데 사운드 오브 헤븐을 쫙 하면서 제가 여기 딱 앉았는데 그날 첫날에 이 형제가 쑥밭이 바로 내 뒷자리에 앉았다가 앞자리에 나오더니 여기에 탁 무릎을 꿇고요. 그날 온 사람들 봤어요? 쑥밭을? 애가 그냥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이 10년 이야기했는데 6년 만에 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깊이 체험한 아이들. 근데 이놈이 보통 똑똑한 애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서울대학교에서도 아주 제일 똑똑한 그룹에 들어가는 그런 형제예요. 똑똑한 친구예요. 머리도 비상하고요. 영어도 아주 퍼펙트하게 하고요. 그리고 뭐 하나 가르치면요. 눈이 그냥 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확신이 안 오면 그냥 따라다니면서 물어봐요. 그래갖고 다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냥 나 그런 놈 처음 봤어요. 아주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 하나님이 아마 크게 쓰실 것 같아요. 10년 정도 있다가. 그래서 내가 이 형제를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연습을 시키시는구나. 얘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래 참는 연습을 제가 했더니요. 10년을 얘를 가지고 내가 참는 연습을 했는데 하나님이 합격됐다고 보시는 모양이에요. 6년 만에 이놈을 다시 여기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이 아미 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전에 10몇 년 됐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선교하는 그 횃불 센터로 거기에 제가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데 주님이 네 스타일 가지고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그분들 돈도 많은 분들이고 이걸로 전 세계 선교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서 제가 거기서 좀 불편한 간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이 새로운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는데 부지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아미 사역 이 사역을 천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약 한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지금도 아직 과정이지만요. 하나님은 오래 참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비전과 제가 지금 아바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제가 이렇게 뱉어내고 계시지만 저에게 그런 메시지들이 벌써 10몇 년 전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뱉지 못하게 하세요. 책도 제가 약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벌써 8년 전에 써놨는데 주님이 그거 출판하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출판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하라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글을 쓴 거예요. 그게 한 1000페이지 되는데 못하게 하세요. 네. 그냥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는 것이 내 몸에 배도록 그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네? 인내를 연습을 해가지고 그 인내가 나에게 그냥 그대로 그냥 내 몸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도록 그러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순수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12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는 계급제 아닙니까? 이 면류관이 한 5, 6개 있는데요. 성서에 보면요. 가장 높은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 인내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그 핵심되는 열매가 내가 볼 때는 인내예요. 인내만 할 줄 알면요. 내 속에서 평강이 있고 내 속에서 긍휼이 있고 내 속에서 사랑이 있고 내 속에서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돼요. 문제는 우리가 급한 성격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요 인내 부분이 약해요. 우리가요. 열심히들 하는데 잘 나가다가 조금만 자기한테 불리한 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연단의 그 기간을 줄 때, 연단 줄 때 탁 그때 마음의 변화가 있거나 좌절이 있거나 실망해가지고 나 뭐 교회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셔야 돼. 예? 예.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참 복된 자들이에요. 뭘 받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을